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곧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총 8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숨긴 보물의 비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비유, 그물을 통한 비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집주인에 대한 비유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이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후에 18절 이후부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또한 30절 말씀까지 이어지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유가 나와 있는 13장 말씀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참된 위로와 병든 자에게 치유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자에게 온전케 회복해 주시는 복음 증거와 함께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작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토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날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곳에서 그날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는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란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지배 계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거나 그들의 무지함으로 천국 복음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구분이 나타나는 때를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복된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므로 인하여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욱더 잘 들릴 수 있는 음향적 조건을 최적화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복잡하거나 또 분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평정하고 메시지가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배계층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기르는 것을 굉장히 천시 여기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농민이 많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 또 그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서 열매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는 씨앗이 뿌려지는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농업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와 같이 땅을 일궈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서 자라 열매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축을 이용하여서 그 등이나 그곳에 푸대자루 같은 것을 얹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씨앗을 그 푸대에 채운 후에 가축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씨앗이 뿌려지게끔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농업 방식은 우리와
와는 좀 틀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각 지역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결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지형적 조건을 보면은 밑에는 안반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흙이 덮임으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토양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일구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씨앗이 소멸되는 경우를 간혹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이 온전히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태양볕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시나무를 온전히 뿌리채 뽑지 아니하면은 가지만을 치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 겉에만 사라지는 경우를 통하여서 씨앗이 뿌려진 후에 같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시나무의 기운이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음에도 농부는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알곡을 거둘 때에 풍년이 있는가 하면은 기대만큼 얻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여 농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가지고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 근심 걱정과 명예와 부와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결실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토양이 이처럼 씨앗을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내 안에서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나를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다면 결단코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결실을 맺되 풍성히 맺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00배, 60배, 30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단 계곡에서 씨앗을 뿌릴 때에 그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10배에서 100배가량의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좋은 조건과 토양을 갖추었을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양분을 흡수하여서 그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지에 보면은 한 농부가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꿔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결실을 얻을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낙담하였지만은 한 해만 더 열심히 가꾸어서 기다려보자 하면서 포도원을 다시 한번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도 결실을 얻지 못하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낙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포도 농장을 가꾸었고 그 다음 해에 결실을 얻게 되는데 다른 곳의 포도송이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큰 포도송이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도도 너무 좋아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얻지 못하였던 땅에서 너무 기대 이상의 큰 결실을 얻게 되자 이 사람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왜 2년 동안 열매가 열리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을까? 땅을 파보아서 그 뿌리를 보니까 한없이 끝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그 뿌리가 템즈강까지 이어져서 그곳에 수분과 양분을 다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귀하고 복된 양분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일에 열심과 소명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미완료 시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과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열심과 소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씨 뿌리는 자나 그 토양이나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그 씨 뿌리는 시작, 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온전히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토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실을 얻고 열매와 알곡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삶이 왜 중요한가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좋은 토양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가 물어가거나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열기를 견디지 못하여 썩어가거나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낙담좌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지혜롭고 복된 농부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굳게 믿음 안에 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귀한 직분 감당하며 많은 결실들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 사역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결실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착하고 충실된 종이란 칭호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잔치에 함께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참된 일꾼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축복 가운데 양분을 흡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결실들로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